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또한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 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렇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거룩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끔 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성경을 한참 읽다 보면 혹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스스로 좀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약간 이 뭐랄까요, 좀 자격지심 같은 거, 좀 열등감 같은 거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사도들을 보면은 너무 믿음이 좋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 좋게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든지 다윗의 그 열정적인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베드로의 그 모습, 그 외에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 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의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은 야, 이 사람들 정말 믿음이 너무 뛰어나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위인 그러면 그분들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뭐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이분들과 견주어 봤을 때 너무나 나를 초라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안에서 참 재미있는 요소라든지 참 힘이 나는 요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기도 하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달리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은 주인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나리오, 그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저를 던져주시고 그 안에서 저를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주인공이라는 그 말은 마치 우리가 커다란 상황들을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 있고 주인공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주인공 그러면 나는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주인공 아니야? 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주인공 아니야? 나는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의 내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한편의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인공처럼 이끌어 가시고 내가 아는 모든 계획과 섭리 속,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믿음의 조상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속에 자기의 의견과 또는 자기의 계획을 집어넣으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끝까지 인내하자.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끝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라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 명의 제가 보기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세 명의 주인공이라니요. 여기 아브라함이 있고 사라가 있죠. 뭐 하갈이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도 하갈을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갈 그러면 어떤 느낌이세요? 대부분
하갈 그러면 좀 안 좋죠.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잊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그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사용되어진 그런 존재, 이런 존재를 하갈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이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슬람, 무슬림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 기독교인들과 뭐 또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전 세계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아시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상황 속에서 하갈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갈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갈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없었다 쳐봅시다. 사레도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의 첩으로 드리는 상황이 왔다고 해봅시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실은 하갈이에요. 왜 하갈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했죠.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라가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의 몸종인 애굽 여인인, 이집트 여인인 이 하갈을 남편에게 드리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짧은 성경의 내용을 보고 그냥 얘기를 하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보겠지만, 하갈의 입장에서는 하갈의 그 인생을 봤을 땐 이건 너무나 솔직히 좀 부당하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갈은 원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첩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걸 원했을까요? 어쩌면 하갈은 이미 누군가에게 마음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하갈과 아브라함은 나이 차이가 분명히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적어도 경수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건 이 사라보다는 한참 어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하갈이 사라보다 한참 어리다는 건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더 어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에게, 노인에게 시집을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까? 물론 당시에 하나의 그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은 이게 신분 상승의 기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자. 그리고 그 자녀를 내 자녀로 두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하갈을 처로 인정한다기보다도 씨바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바지가 뭔지 아시죠? 과거에 우리나라의 유교 시대에도 대를 이어야 하는데 이제 결혼한 아내가 양반집, 그 사대부 집에 결혼한 그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게 대가 끊기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씨바지라고 하는 걸 드립니다. 이게 씨바지는 뭐냐면 와이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첩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만 낳고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면은 이 남자아이를 이제 이 집에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내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이 아이를 낳은 그 여인은 그냥 쫓겨가는 거죠. 그게 조선시대 때 그 씨바지의 그 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갈도 실은 씨바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아이를 낳아도 실제로 이 아이는 자기의 자식으로 둘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 사라의 자식으로 그렇게 둬야 되는 그런 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고, 하갈은 이러한 상황을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갈에게 많은 짐을 지우죠. 하갈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죠.
그 하갈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피해자는 결국 하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참 가슴 아픈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저주를 받고 싶었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태어나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정말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전생애에 있을 때 아주 미약한 존재고 어떻게 보면은 이삭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 자신으로 봤을 땐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정말 불행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조연처럼 살아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서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틀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안에, 어떤 가정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찌그러져 있고 나는 메이저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나 같은 인생이 별 볼 일 있겠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지금도 부르시고 그렇게 힘내어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갈이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를 낳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죠? 이 사례가 이 하갈이 이렇게 보니까 하갈이 이렇게 임신을 했어요. 배가 불러옵니다. 이 배가 불러오니까 여기 이렇게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이게 누구냐 하면 이 사라가 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계집종이 임신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를 지금 업신여긴다, 나를 멸시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당한 자신에게 멸시하는 그 하녀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자기가 들여놓고 자기가 남편한테 오히려 와가지고 여보 이 하갈을 취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 하갈이 아이를 갖고 그의 눈초리가 조금 이상하고 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좀 다르니까 스스로가 열등감을 갖죠. 스스로가 뭔가 무시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 그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괜히 그 좋은 일 때문에 나를 뭔가 좀 무시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가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평소와 똑같은데 내가 스스로 저 사람 저 건방 떠는 거 봐. 조금만 어떤 행동만 해도 저 건방 떤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사라도 그러한 아마 생각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라도 여자잖아요. 어쨌든 셈이 났겠죠. 자기는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하갈은 이렇게 덜컥 아이를 가졌으니 마음 가운데 얼마나 좀 서운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갈이 또 아이를 낳았으니 본인도 한편으로는 또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결국 그 아브라함의 씨로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삭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생각지 못했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 유산을 다 기업으로 물려받고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나이 많고 사라도 나이 많으니까 결국 이 상속권이 이 내가 낳는 아들에게 있고 자기도 언젠가는 그런 상속에 관련되어진 좀 혜택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기분 좋았겠죠. 나름대로 좀 멸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아브라함이 상당히 난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라의 눈빛을 보니까 이게 보통 눈빛이 아닙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어차피 당신의 몸종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 좋을 대로 그에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학대하였더니 상당히 괴롭힌 거죠. 힘들게 한 거죠. 그것이 때린 것인지 아니면 말로서 폭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어떤 고통을 준 것인지 정확한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이 학대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학대와 이 하갈이 받았던 학대가 실은 같은 단어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상당히 괴로울 만한 그런 학대를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 앞에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버려요. 원래 하갈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도주, 도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하갈이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왔던 것 같아요. 노예로 이렇게 여종으로 끌려왔으니까 중간에 아마 이렇게 도주하려고 여러 번 그렇게 시도하지 않았던가. 아마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인이 하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는가. 근데 그 여인이 학대를 받다 보니까 또 도망을 치게 된 거죠.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디로 도망을 하냐면 술길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이 술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술은 애굽으로 가는 통로였어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통로로 가다가 어떤 샘을 발견한 것을 보니까 아마 애굽 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려고, 자기의 부모가 있고 자기의 가족들이 있었던, 아마 그것으로 이제 도망을 가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 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망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 도망가지 말고, 이대로 도망가지 말고 너 다시 너의 여주인에게 가서 복종해. 그리고 그를 섬겨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가요, 여기서는 복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이 어원이 뭐하고 똑같냐면 학대라는 말하고 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대받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대를 하면 그 학대를 받더라도 다시 돌아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됩니까? 전혀 위로가 안 되죠. 그거는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돌아가라고 이렇게 어렵게 도망왔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말씀이 무엇과 비슷하죠? 누구에게 한 말하고 좀 비슷하죠? 맞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야, 별들을 봐라. 이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들의, 너의 씨를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누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갈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 학대받는 거 그거 참아. 왜냐하면 너가 거기서 학대를 받더라도 너의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씨가 반드시 번성해서 크게 되고 복을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락 속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모든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실은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냐면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이 약속의 자녀일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의 자녀가 비록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마엘도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하겠어. 네가 복 있다고 하면 나도 복이 있다고 하겠어. 무슨 말입니까? 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너 힘들고 어렵지만 학대받고 있지만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을 받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학대를 받더라도 가.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번성하게 해줄게. 그 씨로 번성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내 고통을 어떠셨다고요? 들으셨다. 그러니까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 이스마엘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갈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하갈이 잘나서 이스마엘이 뭔가 대단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 속에 갇혀져 있는, 숨겨져 있는, 학대받고 있는 이 하갈까지도 하나님은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품으십니다. 내가 아브라함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사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하갈 같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이스마엘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건지시고 살리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생 가운데 우린 절대로 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연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1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 가면은 똑같은 말이 비슷한 말이 나와요. 누구죠? 누구? 마리아. 맞아요. 수태고지라 그러죠. 수태고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갈은요 실은 복받은 여인이에요. 정말 어려움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아브라함만큼이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직접 씨를 주겠다 직접 말씀하시죠. 또 아브라함에게 또 직접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복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동등하게 아브라함에게 만나주신 것처럼 동등하게 하갈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에게 복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 실은 아브라함이나 이 사라보다도 먼저 여호와의 천사를 만난 사람이 하갈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하갈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 이삭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앞으로 너가 낳는 그 자녀는 좀 다르긴 해. 그는 사람 중에서 들나귀 같이 되리니 무슨 말입니까? 그 광야 속에서 거친 인생을 살기는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의 인생은 좀 거칠고 좀 쓰러지는 그런 부분들, 많은 사람들 대적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성장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하갈이 다시 발길을 돌려요. 학대에 대해서 더 이상 이걸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난 믿어. 그 믿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인 게 아니에요. 하갈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 김학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하갈에 대해서 어느 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의 조상 하갈. 믿음의 조상 하갈.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믿음 갖고 사는 것 아니에요. 주연급만 믿음 가지고 사는 것 아니에요. 딱 메이저로 등장하는 사람만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달려갈 때 아브라함과 동일한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갈이 했던 그런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최초로 여성들이라면 더 이제 여성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거는 나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특별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실은 내가 특별한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최초의 여자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짓는다? 이게 쉽지 않죠. 근데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요. 그게 뭐냐면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그래서 오늘 성경의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게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그러니까 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나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왜냐하면 이 하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있었다라는 게 그만큼 위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있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나는 정말 외롭게 살았고, 나는 너무 어렵게 살았고, 나는 너무 힘들게 살았고, 나는 고통 가운데 살았고, 나는 학대받고 살았고,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종으로서 노예로서 끌려서 와가지고 정말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수밖에 없는, 주인의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시바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버려진 존재로 생각하고 나는 패배자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항상 주의 눈동자가 나와 함께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분들에게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들에게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험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을 보니까 그 샘을 부엘 라헤로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 뜻 자체는 뭐냐면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 그런 뜻입니다. 그 우물을 그렇게 불렀어요. 부엘 라헤로이. 여러분, 이 부엘 라헤로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신약에 보면은 그런 거 있죠. 그 신약에 이렇게 보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나옵니다.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이 누구냐면 수가성 여인이 있죠. 수가성 여인이 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나한테 물 한 잔 주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인데, 이 야곱의 우물이 바로 이 부엘 라헤로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갈 때부터 있었던 우물이었던 거죠. 또 은혜의 우물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마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고통 가운데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을 사랑하시고 이 하갈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갈이 아브라함과 계속 있지는 못합니다. 그게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21장 8절부터 잠깐 살펴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이 하갈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나이가 한 14살, 13살 뭐 그 정도 아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됐나요? 아무튼 16살? 뭐 그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13살 정도겠네요. 그죠? 13살, 14살 정도라고, 100세 때 나왔으니까 86세 때 이제 나왔으니까, 예, 그렇네요. 15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어쨌든 그때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풉니다. 근데 사라가 이렇게 젖을 떼고 나서 젖을 뗀 때니까 이 이삭이 한 4살 정도? 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뭐 그 당시에는 좀 젖을 좀 많이 오랫동안 좀 물리던 시대니까 4살, 5살이라고 하면 거의 뭐 청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여기서 뭐 이스마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이름도 안 불러요. 이름도 안 불러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름도 안 불러요. 그럼 뭐라 그러면은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러니까 이삭 자기 아들의 이름은 부르는데 정작 그 이스마엘 이름 부르지도 않고 그냥 뭐라면 애굽 여인 하갈이 낳은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당히 좀 취급을 좀 아래로 받고 있는 느낌이 들죠. 누구에게 있어서는 사라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을 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놀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좀 내쫓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라가요, 단순히 놀렸다고 해서 내쫓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실은 왜 그러냐면 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2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유산을 못 받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실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사라에게서 직접 나온 아들은 아니지만 이스마엘이 실은 상속자예요. 당시에는 상속자입니다. 근데 상속자인데 사라에게서 이제 사라가 자신의 아들로 취급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이 이스마엘을 사라가 그냥 둘 리가 없죠. 당연히 같이 유업으로 이제 놓을 수가 받게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쫓으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쫓으라. 그러니까 내쫓아 버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게 그의 아들로라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도 아들이에요. 이삭도 물론 아들이고요. 근데 매우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사라의 입장에서는 사라의 배를 빌려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이삭의 대적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하갈은 또 하나의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이스마엘도 똑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중재하세요.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대로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13절 이렇게 나와요.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 너의 씨니까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에게 복받은 존재에 그로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에 그도 약속된 씨는 아니지만 그러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팽개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쫓으라고요? 그냥 보내라고요? 느낌에는 그렇죠. 하나님 너무 야박하신데 왜 내보내라고 하시지? 그냥 내보내라고 하시지? 여러분 거기에는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이 뜻이 그냥 있는 뜻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그 내쫓는다라는 그 의미가 실은 이 하갈을 자유민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갈을 보내는 이게 고대 근동법인데 이건 사라가 이제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이스마엘은 계속해서 그 자기의 분깃을 챙겼을지 모르겠지만 하갈은 여전히 종으로서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바지의 역할을 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아이와 함께 이 하갈을 내보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갈이 자유민이 돼요. 대신에 이스마엘은 유산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다시 자녀가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하갈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유산을 받지 못해요. 이게 고대 근동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유민으로 풀어서 내보내라, 내쫓아라 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여기서 가게 하다라는 말과 내쫓다라는 말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하갈을 이 사라가 내쫓아라라고 할 때 그 내쫓아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가라쉬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쫓아내다라는 뜻이에요. 쫓아내다, 쫓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쫓아낸다. 그런데 여기서 11절에 이렇게 보면은 14절에 데리고 가게 하니 라고 했을 때 가게 하니, 이때 가게 하다라는 그 말은요 샬라크라는 말을 쓰는데, 샬라크 히브리어로 이 뜻은 내보내다. 요건 좀 다른 말로 하면 보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적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내보내버려, 쫓아버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내보내도 죽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구나 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매몰찬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삭과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싸우겠죠. 기업을 얻지 못할 거예요. 항상 이삭에게 눌릴 수밖에 없는 존재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믿고 그냥 파송을 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실은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하갈을 내보냅니다. 하갈은 파송된 거예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파송되는 거죠.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로 이제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는데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물이 떨어지니까 이 광야 속에서 어디서 물을 얻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스마엘이 먼저 아마 탈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목 덤불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덤불 같은 건데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 그런 덤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아이를 잠깐 좀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잠깐 이렇게 나오죠. 아예 차마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떨어져 이제 화살 한바탕을 쏠 수 있는 그런 거리 정도를 떨어서 울면서 하나님께 아마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의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세요. 이 어미의 그 가슴 아픈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이스마엘의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예요. 그의 죽어가는 아주 세미한 그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은 변개치 않고 결국 그 약속을 이루는 이제 방향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도망쳐 나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땐 도망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파송하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하나님을 붙잡죠. 하갈이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 이 약속 나한테 하셨잖아요. 이 아들 살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나 들었어. 맞아. 네 아들의 이름 하나님이 듣는다는 뜻 아니니? 내가 그 이름처럼 내가 그 신음을 듣고 너의 그 기도를 들었다. 걱정하지 마. 일어나. 내가 너를 살릴게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게 했더니 눈을 떠보니 샘물이 바로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를 마시게 했더니 아이가 다시 탈진한 몸을 다시 이제 기력을 회복해서 이제 광야에서 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장성에서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자손들을 이룰 수 있는,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21장 20절의 이 단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조롱하고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그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이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무슬림이라든지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생각 앞에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국 결론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조연이라 생각했고 엑스트라라고 생각했고 또한 이 큰 흐름 속에서 정말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그래 나는 비록 연약해 보이고 나는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으신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신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면 오늘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시점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그 입장과 그 시점에서 우린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내가 이름하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입니다. 나의 승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가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나의 생각을 바꿉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바꿉니다. 내게 머물러 있던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섭리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 오늘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